우리 전후 좌우에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참 그 제목을 이렇게 정할 때 보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거의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을 정하기는, 이런 제목을 만들긴 참 쉽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매일 하는 설교, 또 언제든지 1년 동안의 설교를 이렇게 보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또 그 당연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또 성경에서는 모든 부분이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데, 오늘 이사야서 17장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나오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다윗 왕조 이후, 솔로몬 왕 이후에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나라와 같은 인본주의적인 나라를 세웠던 것이죠.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은 같은 동족인 남유다, 이 남유다는 신본주의적인 나라를 세웠고, 그 나라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지만 그 유다를 대적하고 그 유다와 참 많이 싸운 그러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내용의 예언이 오늘 17장입니다. 근데 앞서서 9장에서도 이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는 이 북이스라엘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면서 심판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오늘 17장은 너네 북이스라엘은 이방을 숭배하고 그 이방신을 도입하면서 정말 나를 버리고 니네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동맹국이었던 아람이 멸망한 뒤로 만 10년 뒤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심판의 날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4절, 5절 우리 아까 읽었지만 한번 보시면 4절 같은 경우는 그날이 오면, 심판의 날이 오면 시들어지고 야위어질 것이다. 뭐 이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5절을 보면 그들은 곡식을 거두고 텅 빈 들처럼 될 것이다. 뭔가 황량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서 곡식을 거두는 자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된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이 아수르는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주위의 모든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는 아수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또 이삭마저 다 죽는다라는 말은 추수하는 사람이 들판에서 하나의 곡식도 남기지 않고 싹 쓰리해서 아주 깨끗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사실은 곡식을 추수를 해서 뭔가 가져갈 때 다 쓸어 모으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땅에 남겨두었다가 그 당시 이렇게 주위에서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 불우한 이웃들이 와서 그거를 다시 가져가서 좀 얻어먹고 그걸로 먹고 사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그냥 그런 거 없이 싹 쓰이해서 간다라는 말씀은 너희들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무대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6절을 보면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여기서 보면 세 번째 줄 끝에 보면 두세 개의 열매나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꼭대기에 네다섯 개의 열매를 남기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싹 쓰리해서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라는 말씀이 앞에 나왔는데, 6절에서는
우리 나무 이렇게 열매들이 맺힌 거 보면 저 꼭대기나 어느 한쪽에 이렇게 보면 따지 못해가지고 남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남기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은혜로 남겨진 소수의 남은 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이 비록 타락하였어도 하나님의 선민의 자손이므로 그 안에서 의인을 찾아서 불의한 자들은 다 싹 쓰려 하시겠지만 거기에 소수의 남은 자들을 남기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민의 자손으로서 회복될 것을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백성은 완전히 버려지는 일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는 두세 개 또 네다섯 개의 열매가 남아있는 것처럼 남겨두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여기서 시사하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될 몇몇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의 9장에서 나왔던 교만과 오늘 17장에서 나왔던 우상숭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몇 명을 남겨두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신앙을 지킨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에서 홍수 가운데서도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셨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 성을 멸망시킬 때에도 그 롯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들을 구원시키셨죠. 그리하여 이 북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들은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도 중요한 것은 이제 훗날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 그때 소수의 남았던 북이스라엘 자손들도 같이 귀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싹쓸이 하시겠지만 거기에 몇 명을 남겨두시는 거죠. 그 남겨둔 사람들은 여호와의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이 비록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남지는 못했지만 포로 귀환을 가서 다시 귀환을 하는 그런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비좁아서도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없애고 포로를 보내신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는 소수로서 그들로 당신을 사랑하고 경외케 하는 결국에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그걸 말씀을 하시죠. 야, 내가 거기 멸망시킬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거기 의인이 45명이면 살려주시겠습니까? 그래, 살려줬다. 그럼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씩 여러 번을 해서 10명까지 갔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들어줄게. 그래, 너 몇 명까지 원하냐? 내가 들어줄게 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5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 성은 아주 그 일대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최첨단을 걷는, 물론 거기에 따라서 가장 우상숭배가 아주 치닫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지만 강남, 홍대, 이태원, 우리나라 지금 그 정도겠죠. 아주 화려하고. 그러니까 그 동네를 이 롯이 처음에 아브라함과 서로 같이 살았는데 너무 같이 살다 보니까 이게 인구가 많아지잖아요. 서로의 식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이 부릅니다. 야, 롯, 우리 너무 서로 식구들이 많아지니까 우리 좀 떨어져서 살자. 그래서 네가 갈 곳을 찾아라. 네가 북으로 가면 나는 남으로 가겠고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롯이 보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아주 최고의 성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선택해서 가지요. 근데 이 롯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성문 앞에 항상 앉아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성문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 동네에서 유지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도 굉장히 식구들이 많았고 또 뭔가 돈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세상에서 눈 감고 유혹에 귀 막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7절에 보면 그날이 오면 심판의 날이죠. 자기들을 지으신 분에게 눈길을 돌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분을 봐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8절에 보면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제단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기들의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상과 태양신상은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다. 저쪽으로 시선을 돌리지 말라 이겁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상숭배를 버리는 내용입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로 독립시킨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 백성들이 북쪽에서 예배를 드리러 저 남쪽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을 보니까 자꾸 저쪽으로 백성들이 마음을 쏠리는 것 같아서 이 여로보암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탐탁지 않게 여겨서 우상을 하나, 송아지상을 하나 금으로 만들어서 자기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여기다가 경배를 해라. 여기서 예배를 해.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만든 거지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 만든 제사장들이 여기다 예배하라고 하니까 그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남유대와 등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그 무상을 여호와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숭배함으로써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는 것이지요. 이러한 종교 정책을 시행하는 데는 초대 왕인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19개의 왕이 바뀌는데 한 명도 다윗 왕조를 닮아가는 여호와를 숭배하고 경외하는 왕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아주 우상 숭배하는데 그 끝을 달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변 나라의 우상들까지도 수입해서 그들을 숭배하는 겁니다. 아합왕 잘 아시죠? 이세벨의 남편 아합왕 때는 아세라와 바알 신상까지 아주 이거를 하나님이다라고 믿으라고 해서 공식화하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이방의 우상들을 도입하여 숭배하는 때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 나라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지요. 내가 조금 이렇게 조금 센 사람하고 친해지면 다른 친구들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위에 센 나라들이 많은데 내가 뭐 저렇게 약해 빠진 남유다와 친해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정말 이 세계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한 나라가 있고 그 당시 또 아람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그 아람과 연합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누구를 치러 갈 때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네가 오고 네가 무언가 전쟁을 할 때 네가 필요하면 내가 너한테 가겠다. 이런 동맹을 맺어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도입해서 그 우상을 숭배하게끔 온 나라 백성들한테 다 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이방 종교나 신을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여호와를 믿지 않음으로 해서
반대로 얘기하면 여호와만 믿으면 내가 외톨이가 되고 내가 왕따가 되니까 그거를 따라가지 않고 많은 우상 숭배를 하면 내가 주변 국가에게 뭔가 도움을 청할 수 있고 협력 관계도 맺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신앙의 토대 위에 있으면 세상에서 사실은 왕따여도 두려울 것이 없는데 그 생각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보면 예수만 믿고 거기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실 많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참 이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엄청난 손해지요. 뭐 비근한 예를 들면 술을 먹어야 사람들이 서로 속을 다 풀어낼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그 사람들 말로는 술을 먹습니까? 뭐 밥을 먹다가 잠깐 나가서 담배를 한 대 피고 들어오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니까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 많은 깊은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고 하지요. 근데 우리도 나름대로 뭐 커피 한잔 하면서 뭐 제정신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더 좋은데 그 사람들은 간혹 그렇게 얘기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은 주변 국가들을 다 모두의 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같은 신을 숭배하는 나라는 한 형제가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려움과 위기에 처하면 서로 돕고 지내니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근동 지방의 나라들이 모두 한 종교인 이슬람 종교를 가짐으로써 서로를 형제국으로 인정하며 나름대로 협력을 잘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변질된 신앙 형태는 오늘 우리와 전혀 무관하지 않지요. 금방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바깥에 많은 사람들에게 뭐 속된 말로 떠벌리고 다니진 않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보면 많이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에 따라서 삶을 살게 되면 세상으로부터의 고립도 당할 수 있고 왕따 당할 수 있고 서로 낄낄거리면서 우리를 얕보고 우리를 무언가 이렇게 뒤로 빼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협력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세상과 적당히 타협을 하죠. 적당히 사람들의 그릇된 신앙과 그들의 습성을 닮아가고 또 동조하고 동화되기까지 하며 완전히 거기에 한 발을 디뎌놓는 것이 나중엔 두 발 다 들여놓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세상과 동화되어 간다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어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건 뭐 제가 감히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도움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회개하지 않으면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므로 세상에서 고립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원의 삶, 곧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고 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왕따로 시킨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왕따로 시켜보십시오. 그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의 도움과 협력은 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성도들을 친히 지키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합니다. 세상의 혼탁함과 그릇됨을 분별하고 온갖 범죄와 타락의 그림자가 덮쳐올 때에도 자신을 지켜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순전하고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에게는 변함없는 구원이며 또 하나님은 변함없는 구원이며 능력의 반석이십니다. 그날이 오면 심판의 날이죠. 황폐하게 될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냥 아까도 말씀에 그랬죠. 곡식을 거두는 자가 그 곡식이 요만큼 이삭 뭐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거 싹쓸이 해가는 겁니다. 황폐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하나님 너의 구원자를 잊어버리고 내가 피할 견고한 반석을 기억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려고 이방의 묘목으로 신성한 동산을 만들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황폐해지고 멸망당한 이유를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의 국력이나 힘이 약해서가 아니고 주변에 강한 대적이 당연히 있지만 그 강한 나라 때문이도 아니죠. 10절을 보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어리석은 사람들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방의 묘목이란 북이스라엘이 좋아하는 북이스라엘에는 나무와 꽃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식물과 나무를 심고 이방 나라의 과실나무도 옮겨다 심어서 잘 성장하도록 키우고 물주고 가꾸어도 하나님의 심판 날에는 모든 것이 필요 없는 허무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내가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거 다 소용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꽃과 나무와 그런 과실나무를 심어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고 내가 너희 심판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함을 나타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인들의 관계를 돈독하기 위해서 이 과실나무도 많이 수입을 해서 이제 뭔가 수출도 하겠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수입을 하겠죠. 그 수입을 해서 하는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 수입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방 신도 수입을 합니다. 우리 어디 이렇게 관광지에 가면 이렇게 조그만 뭐 물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런 게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뭐 아세라 신이면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조그만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아주 갖가지 아주 그런 것이 많지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봐 삼촌 라반 집에 도망을 가죠. 그래서 거기서 20년간 두 딸을 얻기 위해서 일하고 또 나머지 6년도 또 일을 합니다. 20년이 됐으니까 이제 거기서 나오려고 할 때 자기 와이프 레아와 라헬이 있었는데 라헬이 아버지가 중요하게 여기는 드라빔이라는 것을 갖고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우리로 말하면 마스코트, 행운의 부적 이런 것들이에요. 그걸 갖고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것을 많이 수입을 해서 뭐 그 당시 주머니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집 안에 보면 요만한 무슨 그런 기념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게 나를 지켜준다. 이게 나를 도와준다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던 겁니다. 그런 이 기념품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버리는 과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 구원의 하나님, 반석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감격스럽고 놀라운 선언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사악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우리는
한번 성경을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를 읽으시면 잘 나옵니다. 무려 19명의 왕이 거치는 동안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사야 선지자는 그토록 패역하고 사악한 자들을 향하여 지금도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의지하실 분이며 유일한 구원의 반석은 오직 하나님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우리들, 또 불신앙과 거짓으로 물든 악한 길에 빠진 그들을 향해서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과 무관한 수고와 노력은 헛되고 또 무익한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 울타리도 두르고 또 네가 심은 씨에서 싹이 났다 하여도 그것을 거두어들일 무렵에는 흉작이 되게 하겠다 이거예요. 흉작. 아무것도 거두어들일 게 없는 거죠. 여기서 너의 슬픔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로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행하는 수고와 노력은 무익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무언가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지요. 비록 나무에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가 자란다고 해도 그 열매에 벌레가 생기고 태풍이 불어서 다 떨어지고 다른 어떤 외부 동물과 새로 인해서 그걸 싹 쓰리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당시 근동 지방에는 메뚜기 떼도 있었어요. 그래서 메뚜기 떼가 싹 가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다고 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적 수고와 노력도 결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결실하지 못하고 허무한 것으로 끝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을 모르며 혹시 알았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는 봄과 여름에 열심히 무언가 경작을 해서 가을에 그 소출을 잘 모아뒀더니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서 자꾸 창고에 들일 창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좀 창고도 더 만들어야 되겠다. 창고를 더 만들어서 더 늘려서 그거를 아주 차곡차곡 씌워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됩니다. 이때 뭐라고 그러면 내가 이제 웬만큼 부자가 됐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좀 놀아야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자기가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돼서 그걸 자꾸 쌓아둘 곳이 없어서 창고를 지어서 거기다 계속 집어넣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거든요. 본인의 노력과 본인의 수고가 굉장하다고 스스로를 칭찬하면서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수고가 헛된 것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수고와 노력은 그것이 일상적이든 종교적이든 궁극적으로 다 열매 없는 나무처럼 무익한 것으로 판명이 납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하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일이요 멸시하는 일이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자의 수고와 노력이 결실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단지 결실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 땀과 눈물이 진정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만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참된 삶의 의미를 찾으며 좀 더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건 누구나 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혼자만의 노력과 수고,
고민과 갈등, 궁리와 계책, 방편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유일한 분, 곧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분을 참 유일신이요 참 하나님을로 믿고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 삶은 참된 가치, 삶의 목표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과 은혜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